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할렐루야. 내가 비옵는 것은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 네 번째 또 샬롬 코리아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세상으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먼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심에 대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셨고 이 기도는 우리랑 연결되어 있을까요? 라는 부분에 질문을 하면 이 구절이 대답합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곧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제자들의 말 때문에 전하는 복음 때문에 믿게 된 그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실 성경 말씀의 근거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우리를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을 때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질 때 믿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 사이 그 영광스럽고 사랑이 충만한 그 관계 안에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말로 전도받은 그들마저도 또 우리들까지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우리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옵소서. 결론은 뭡니까? 아직 믿지 않고 아직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지 못하고 심판 가운데 있을 저 세상마저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저들도 구원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선교적 과제가 있어요.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의 빚진 자. 그래서 복음 수혜 받으면 됐지 내가 왜 빚진 자냐? 젊은 아이들을 물으니까 이런 비유를 했어요. 선교 목사님? 우리 장정원 사모에게 뭔가를 이렇게 전해주라라고 내가 부탁을 했어요. 혼자 먹으면 안 돼요. 좋은 겁니다. 이렇게 전했어. 그런데 아직 안 전했으면은 이게 뭐예요? 저분한테 빚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예요. 누군가로 받았기 때문에 또 누군가에 전달해야 될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 빚진 자인 거죠.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제자들만 누리지 않고 제자들의 제자들, 교회만 누리지 않고 세상으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핵심 메시지. 저들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도 생명이 뭔지 알아 좋겠습니다. 저들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진리의 본체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됨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하나됨은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합의를 통한 계약 같은 그런 언약적 측면이 있지만 사람들의 합의에 의한 하나됨도 아니고, 또 어떤 종교에서 보면 특별한 체험으로 산 위에 올라가서 득도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신비가 분명히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됨이냐면 실제적 관계 사귐 안으로의 하나됨이에요. 부부가 보면은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 두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점점 하나됨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됨, 그 실제적 관계 안으로의 부름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관계를 중심 잡아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 실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논리를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구원의 도리가 뭔지, 복음의 진리가 뭔지 분명히 알고 그것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로마서가 그렇게 쓰였어요. 1장부터 8장까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도리 안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 9장에서 11장까지 써놨어요. 그리고 12장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구원의 도리를 너희들이 들었으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한다. 첫마디에 첫마디. 진짜 삶으로 적용할 때 첫 번째가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면서 영적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첫 구절이에요. 우리 3월 내내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그런데 저 수요일 날 한 주 내내 얘기했던 부분인데, 영적이라고 할 때 이 영적은 로기코스라고 해서 스피리추얼 인카운터라든지 감정적 뜨거움 이런 게 아니에요. 로고스에서 나왔어요. 진리에 기반되어진 사유를 깊이 하는 성경적 진리, 그 하나님 생명, 그 사랑에 대해서 계시된 그대로, 십자가의 복음 그대로 깊이 사고를 해서 너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라는 소리입니다. 마음을 변화받아서 온전하듯이 뭔지 알아서 그 복음적 사고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너의 삶의 몸의 자리를 만들어가라. 그게 너가 드릴 하나님께 드린 네 삶이 제물이 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적 진리를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고, 깊이 사유를 해야 되는 신앙의 도전이에요. 복음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십니까? 버릇대로 하고 문화적으로 하고 무의식적으로 하고 욕망대로 반응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변화를 받아야 돼요. 세상 방식, 그걸 세상 방식이라 그래요. 패턴 오브 월드라 그래요. 세상의 패턴대로 하지 말고 마음을 변화를 받아 사유를 복음적으로 깊이 해서, 이것이 진짜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복음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엄청난 하나됨을 당길 거란 거예요. 십자가를 품은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화해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깊이만큼, 그 십자가의 사랑의 계시만큼 우리는 가는 곳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성이란 것에 대해서, 예수 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의 노력, 계약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요, 고슴도치와 같아요. 사랑이 너무 필요한데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푹 찌릅니다. 그죠? 근데 또 외롭고 추워가지고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딜레마예요. 그래서 그거 어렵다. 그러니까 그냥 염세적으로 살아라. 너 혼자 성질 부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라. 쇼펜하우어가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요. 그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이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뭔가를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신비한 역사, 실제 성령의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가? 이 말씀대로 믿어질 때 내가 경험하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이게 실체입니다. 보이는 실체가 있고 본질적 실체가 있어요. 영적인 본질적 실체는 마음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는 줄 아느니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 경험의 알면 어디서 생겼냐? 성령이 이거를 격려한다는 거예요. 어떤 외형적 경험, 치유, 능력을 경험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경험을 알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기적입니다.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아멘.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상호 내주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그 영광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로 동참케 해주는 거예요. 복음의 신 예수님 통해서 동참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17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사랑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사랑이 또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됨, 믿음, 영광, 사랑. 이것은요 포도송이 같아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믿을 때 영광을 봅니다. 성경을 자세히 봐도 믿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 아이고 주님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부활의 능력을 모르냐 그랬더니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죠. 아유 종말에는 그렇게 될 걸 압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믿을 때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해요. 영광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의 용례를 보면 영광이 뭔지 우리가 알기 시작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기쁨이 부여되는 걸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생명이 다시 부여가 되어지는 걸 볼 때 영광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기쁨과 사랑과 생명이 가득 채워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근데 이거를 5절에 보면은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누렸던 영광이란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과 분리되지 않아요. 생명과 분리되지 않아요. 생명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세계, 그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주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길 원한다라고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그죠? 여러분 더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17장 24절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2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17장 24절. 통과하게 제가 읽을게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한 다음에 다시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방금 아까 띄웠던 것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니요 아까 전에 마르다 통과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 그 사랑 안에 있는 영광도 체험했다면 여러분 부활의 영광도 체험하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소망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내가 본 영광이 작은 것이었구나. 더 깊은 차원의 영광이 있다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십자가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영광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랑의 깊음도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또 믿는 자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세상에 알아서 그 사랑 안에 다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목적입니다. 이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실은 그 비전 안에서 공동체를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 빼면 시체다. 교회가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면은 시체입니다. 사랑이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상처만 난무하다 그러면 그것은 점점 교회됨을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라는 것들을 세상으로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모든 것 위에 머리로, 그래서 이 사랑의 충만한 대상으로 누굴 삼았다고요? 교회를 주셨다 말이에요. 교회를 뭐라 하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입니다. 아멘.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툼과 분열과 이 서로를 향한 악다구니가 있다 그러면 교회는 점점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워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십자군 전쟁 당시에 젊은 군사가 주님을 만났어요. 잘 아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음성을 듣습니다. 허물어진 내 교회를 세워라. 그때 교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화려한 교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들었던 음성이 허물어진 내 교회를 세워라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평생 삶으로 기도한 것이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예수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확신을 한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그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께 간구했을 때 몸에 5가지 주님의 상처가 있잖아요. 손바닥에 구멍 난 것, 옆구리에 질린 것, 이런 오상이 경험되어진 특별한 체험을 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39일째에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 너무 견디지 못해서 스프 냄새를 따라가서 봤더니 스프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39일째인데 안 보겠지 하고 싹 먹었는데 원칙주의자 동료 제자한테 딱 걸렸습니다. 너 걸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비난을 쏟아내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프란치스코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 서로 더 깊이 사랑하려고 하는데 금식하다가 형제를 내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이거 아닌 것 같아. 얘들아, 먹자. 39일째 한 얘기예요. 원칙을 포기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원칙은 귀합니다. 질서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가는 또 목표도 잘 이루어지고 합니다. 그러나
그 원칙을 지키는 목적이 무언지 잃어버리고 원칙만 남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한 번은 프란치스코가 40일 사순절 때 이런 기간에 40일 금식하려고 들어갔는데 빵 한 덩이와 반 덩이를 들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빵을 왜 갖고 들어갔을까요? 금식하러 들어가신다면서? 그런데 나중에 나올 때 한 덩이를 남겨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만치 않는 자신,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일 금식했어. 완벽하게 했어. 이게 또 누군가를 향해서 얼마나 힘듦이 될까? 저는 이런 너무 사랑의 깊은 사랑과 자기 하나님을 향해 겸손하려고 애쓰는 이 프란시스코의 완벽함에 혀를 내두릅니다. 그래서 하나를 먹어버린 프란시스코. 목적이 뭔지 알죠? 그죠? 사랑하기 위해요. 신앙은 그런 거다. 신앙을 왜곡하지 마라. 어떤 뭔가를 막 체험하고 하는 그게 신앙이 돼서 자기 중심성을 세워가는 그거 아니다. 사랑 안에서 내 삶을 깊이 복음적으로 바르게 생각해서 삶의 자리를 얻어가는 것, 이게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발견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님, 품고 있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 사람이 할 일이 못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온전함을 이루는 것. 아까 전 우리 수민 형제님이 좋은 설교를 해주셨는데 믿음도 선물이에요, 실은.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도 선물입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지만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하나됨의 선물 늘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아내와 남편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와 부모들 기도해야 돼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십자가를 온전히 품은 사랑의 그 실체가 내 삶에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알기 때문에,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사랑이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격려하기 때문에. 논어에서는 이런 얘기 있습니다. 조문도면 석사가. 요새 한문을 많이 안 배운다면서요. 근데 이건 진짜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조문도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공자가 못 발견해서 그래요. 아직 그때 안 죽으셨어요. 조문도면 석사가라.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죽어도 좋다. 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도. 여러분,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루라도 주님 안에 사랑으로 살 수 있다면 승리한 하루입니다. 있고 없고 유명하고 무명하고 뭐 이런저런 것, 여러분 머슬로의 5대 단계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살았다면 내가 이러든 저러든 그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걸 믿었어요. 순교자들은 다 믿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알았어요. 이게 주님 만났을 때 종말론적으로 끝났을 때 온전하게 하나 되고 온전한 사랑과 영광 안에 나아가는 것을 이들은 믿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17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영광, 그 사랑하시는 그 영광 안에 저들도 다 알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동료들 아직 이 사랑을 모르고 그 영광의 참여에 대한 한 걸음을 모르는 지체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기도처럼 기도해야 돼. 저들도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선교적인 마음으로 섬겨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9절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파송받은지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아들로서 파송을 받았고 그 사랑과 영광 안에 우리를 연결하기 위해서 파송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믿는 교회는 이것을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안 곳을 교회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직 알질 못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왜 거룩하신 아버지요, 그러나 여기만큼은 의로우신 아버지요 라고 표현했을까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십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십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심판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의로우신 아버지는 심판권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 심판하신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저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왜 자신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심판하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을 열어두시고 심판 대신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길을 내신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이냐 구원이냐 이 얘기인 거예요. 사실 아버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바로 구원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십자가 복음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알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노스케인, 정보를 아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사랑을 경험하는 그 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늘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불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전체가 없어도 성경 한 구절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오늘까지 이 메시지 요한복음 17장을 함께 다루었는데요. 17장의 엑기스도 요 구절에 들어가고 성경 전체 이야기도 요 한 구절에 들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께서 보낸 아들을 믿는 것에는 이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한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방식으로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관계. 주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한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 음성을 모든 세상이 듣도록 믿음의 사닥다리를 놓아주시고 구원의 다리를 놓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본 자, 경험하는 자, 믿는 자는 다 이러한 생명, 곧 하나님과의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이 생기고 실제적으로 부활의 영광을 주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읽다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열망하는지가 드러나요. 주 나의 것, 나 주의 것,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래서 이렇게 노래가 되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다시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냥 예수의 이름을 그냥 되뇌인다고 나이브하게 한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그 믿음의 실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주기까지 생명을 주셔 사랑한 그 사랑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투적이고 진부하게 그냥 교회 용어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믿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이름은 힘있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또 무엇으로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나한테 금과 음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름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 실체예요. 누군가 이름 부르면 그는 반드시 응답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우리도 주님의 이름 부르면 이 사랑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르신들 기도할 때 보면 참 저희들은 그런 체험을 많이 해서 참 복되다. 선조들 때문에 감사하다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셔서 하는 게 아버지요, 주 예수님. 그러고 가세요. 한두 시간을. 그러고 나면 주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키고 하는 것들을 가득 채웁니다. 러시아에서도 이러한 기도가 아주 성경적 기도인데 유행해요. 예수 기도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저를 불쌍히. 여러분 기도 못한다 생각하면 성경 기도 그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은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야.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하나 되지 못한 곳에서 하나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구원의 은혜도 드러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자기 직접적으로 만났던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포함해서 기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영광과 사랑 안에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란 출신의 목사님 한 분, 지금 한국 이름으로는 기화하셨는데 박시마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란 분이십니다. 이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란 요새 전쟁도 일어나고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조로아스토교의 또 본산이기도 하고 또 모슬렘 시아파, 경상도 말로는 시아 그럼 형이거든요. 수장 뭐 이렇게 시아파가 있어요. 시아파. 그래서 그 시아파의 종주국이기도 한 이 이란에서 얼마나 많은 예수 사건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요새 굉장히 많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분의 간증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라마다 기간에 기도를 하는데 누가 뒤에 툭툭 치더래요. 간증 중에 전해준 이야기 중에 제가 가지고 왔는데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근데 또 툭툭 치더래요. 들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신앙 갖고 보니까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무 특별한 체험에서 마샤드라는 도시로 찾아가서 목사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가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란 내에 많이 일어나요. 많이 탈출한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되셔서 이란이 다시 복음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메대 또 엘람, 바데 여기가 다 이란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 예전에 그랬던 나라여서 그런 복음에 대한 갈망으로 우리는 이란이 다시 복음 안에서 세워지기 원한다. 또 기회가 있으면 자기는 들어가서 복음과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 세상이 알길 원한다. 여러분 요 말 그대로 누가 사용하냐면 탈북지체들이 예수 믿는 탈북지체들 사용해요. 우리 회복되면 우리 다 들어갈 거다. 복음 전하러 들어갈 거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생한 믿음의 삶을 살고 사랑의 실체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은요 펄펄 살아있어야 돼요. 없다면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 주님 저에게도 펄펄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실체로 경험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말씀에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강렬하게 얘기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노래하듯이 기도하고 또 로마서를 쓴 구절, 이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진리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시와 같은 기도문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끝까지인데요.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의 깊은 확신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이 만약에 사라진다 해도, 천사가 와서 방해를 해도, 삶이 이러든 저러든 너무 고통스러워도 이 사랑만큼은 끊을 수 없다라고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 진리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각자 개인적인 하나님 어떻게 우리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의 삶을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여러분의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고 마침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